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신약성경 375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교독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하느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하나님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하는 것이라. 같이 공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많은 삶의 변화를 주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어지니까 여러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 K-MOOC라고 있습니다. K-MOOC 각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죠. 그 교수들이 동영상 강의를 올려놓습니다. 이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MOOC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벌써 한지가 꽤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교수들, 각 대학 유명한 교수들 강의를 올려놓게 됩니다. 가입해서 듣게 되면 나중에 대학에서도 그것을 학점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런 이제 이 MOOC를 많이 이렇게 보거나 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세미나나 포럼, 컨퍼런스 이런 것들도 참석한다고 합니다. 유튜브의 기능이 참 좋아서 이 자막 기능, 그렇죠. 번역해서 자막으로 이렇게 실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 외국의 어떤 유명한 그런 이제 강연자가 강의하는 것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밑에 자동으로 자막이 번역이 되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보고 이 불안한 시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삶의 나침판을 찾아가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필요한 거죠. 그 평생 우리는 학습해야 되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안한 미래 때문에 무엇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 이름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발 하랄이라고 히브리 역사학과 교수죠. 제법 이렇게 젊은 분인데 유명하죠. 2017년도에 이제 호모 데우스라는 이 책을 냈습니다. 그 전에도 이제 책을 내서 이게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고 또 인정받았는데 우리나라 이제 2017년도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김영사에서 번역한 이제 책인데요. 거기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공지능의 발달에 이제 빅데이터의 그런 이제 성장을 통해서 인간이 신의 영역에 근접하고 있다. 그리고 기아, 육병, 전쟁을 이제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세기에 어떻게 보게 되면 인류의 난제였던 기아의 문제, 전쟁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이 역병의 문제 이것을 벗어났다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됐습니까? 올해 2020년이죠. 불과 몇 년 안 됐죠. 그 예언이 다 틀렸습니다. 기아 문제, 이 기아 문제는 곧 이렇게 먹거리의 문제죠. 농업의 문제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기후 변화 때문에 이번에 중국 같은 경우도 곡창지대가 오랫동안 침수되어져서 큰 위기고 그다음 메뚜기 떼가 전 세계적으로 창궐 하고 있죠. 이게 틀렸어요. 역병, 질병의 문제, 코로나의 속수무책입니다. 그다음에 전쟁에 관한 것들, 미중 이 갈등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더 심각해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미국 전쟁도 더 심각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 저술가 마이클 셔먼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빅데이터가
확장이 되어지고 인공지능, 그다음에 또 뭐 생명 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신의 영역이 근접한다 하더라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5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예측 시대에 접어들었고 그 이유는 꼭 어떻게 되냐면은 동전 던지는 거와 같다는 겁니다. 동전 던지는 거. 그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을 몸소 경험하고 있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제가 2014년도에 이제 이 우리나라 미래학자인 지현식 박사의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한국교회 큰 위기가 올 것이다. 2018년도를 지나면서 2020년도 지나게 되게 되면은 큰 한국교회 큰 위기가 올 건데 그때 얘기한 거 뭐였냐면요. 경제적인 위기하고 저출산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이 코로나 시대와 또 특정한 그 인물이 있죠. 그 사람들 통해서 교회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코로나 초창기에는 교회가 잘 대처를 했죠. 그런데 특정한 인물을 통해서 완전히 교회가 큰 위기에 봉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측했던 것들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뭔가 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고자 계속해서 과학을 의지하죠. 그렇지만은 그 한계를 우리는 여실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공부하지 않겠다. 이제 자기의 그 예측이 실패한 것에 대한 솔직한 이제 고백인 거죠. 고백인 겁니다. 그래도 공부는 안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겠죠. 지금 몇 년 전까지 했던 그것이 다 틀리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유명한 일간지가 있습니다. 일간지에 보게 되면 이 유발 하라리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 우리나라 신문하고 이제 대담한 것들이 실렸거든요. 이게 참 그렇잖아요. 몇 년 전에 연애하는 거 다 틀렸는데 그 틀린 그 학자 이야기를 다시금 이제 언론 지면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이제 이 기사를 낼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렇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삶의 문제고 또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삶의 환경이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삶을 살아내어야 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되돌아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항상 위기와 오랜이 있으면 가장 기본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으로 되돌아가는 거, 우리의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내 발의 등려 내 길에 비치니이다. 어두움이 짙을수록 더 필요한 게 바로 빛이죠. 빛이고 그리고 바로 그 빛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중세 암흑기도가 그것을 밝힌 것은 마르틴 루터의 중요기억이었는데 그 핵심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재밌는 그겁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지내면서 후세르는 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의 이성으로 분석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합리주의, 이성주의가 그때 완성했죠. 그것을 가지고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1,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아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볼 때 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 근원이 뭘까? 그러면서 이런 일에 사람들이 수학적이고 계산적이고 이성만 의지하는 이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다시 인간다운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철학이 필요하다. 이 철학인 것은 사람이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죠.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 철학 사조를 새롭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이 철학에 많은 사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론을 펼치는데요. 핵심 그거였어요. 이성의 한계, 모든 것들을 수학적으로 계산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 이것과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다시 이제 철학을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것 또한 시간과 지나면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변함없는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헛슬이 그렇게 여겼던 것은 바로 그겁니다. 바로 철학의 모든 것을 으뜸이 되어야 된다. 으뜸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철학적인 사고로 봐야 된다. 그러면서 최근에도 인문학이 강조가 되어지죠. 그런데 그것은 항상 한계에 봉착합니다. 철학을 보편 타당한 진리로 보거든요. 그런데 항상 사람들, 인간은, 인류는 시대에 따라서 그것이 변화되어져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변하지 않는 타당한 진리, 엄밀한 그런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만이 참된 우리 인생의 나침판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는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들으라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말은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단어를 쓴 것은 아마 사람들이 그때도 잘 듣지 않는 것 때문에 강조하게 돼서 정신을 차리고 들으라 하고 이제 이런 강조를 하고자 먼저 들으라 이 말씀을, 이 단어를 이렇게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참 걱정이 돼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어떤 자세로 드릴까 궁금해요. 어떤 자세로? 혹시 뭐 추리닝 입고 잠옷바람으로 드리는 분은 안 계시죠? 행여나. 그리고 또 세수도 안 하고 앉아 계신 분 혹시나 있는가요? 행여나 그런 분 계실까? 걱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 우리가 몸을 정리를 하지 않게 되면 생각도 틀어집니다. 혹시 시간에 이렇게 또 작은 스마트폰을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집중도 안 되고 이 생각 저 생각 또 이 날씨가 워낙 좋잖아요. 창 너머 보이는 푸른 하늘을 이렇게 물끄러움이 보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들으라.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느냐?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여기 보게 되면 그래요. 참 이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오늘 내일 그리고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어떻게 보게 되면 오늘 이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은 이익을 볼 수 있는,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요즘 그렇다며요. 영탈이라는 단어를 쓴다며요. 이제 부동산이 점점 안정세로 접어들고 집값이 하락이 되니까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를 하죠.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는데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주식에 투자한다, 그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영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도 많이 이렇게 사고 있는 그런 이제 주식 강풍이 우리나라에 불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빚내서까지 투자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익을 내야 되니까,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이 우리 안정된 삶을 보장해 주니까. 실질적으로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힘든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힘들죠. 그래서 사람들 본능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어쨌든 돈이 되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익을 보리라. 1년, 오늘 내일 하고 이렇게 1년 돈을 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돈 벌기에 열심히 내고 있는 너희들아 들으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돈 번 건 필요합니다. 돈 벌어 살아야 되잖아요. 열심히 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 의미 속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빠졌냐면은 이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야고보가 이것을 강조할 이유는 뭐냐면, 오늘이나 내일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우는 이 사람들을 향한 이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대수롭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 베이스에 뭐 깔려있느냐? 교만이 깔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나 살아갈 수 있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죄는 뭐냐?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없이 살고자 우리 인생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하는 그 모든 계획을 갖고 있는 자들아, 바로 그것은 교만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교만이냐? 그래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신 이 내용을 가장 실천을 잘한 사람 중에 하나가 어리석은 부자죠. 열심히 일했어요. 안 그래도 부자인데도 그의 소출이 엄청 더 많았죠. 더 많았어요. 그리고 모으고 더 모으고 그랬으면 좀 더 즐기자.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목표 중에 하나죠. 바로 그 사람 또한 예수님 어리석다고 얘기했어요. 어리석은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에. 자문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너희 형사를 여호와께 맡겨 그럼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세계적 역사학자 또한 내일 일을 이야기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니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른 그 모든 추측 그리고 예견 그리고 계획,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운 그 모든 계획, 그 계획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느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 한 50%만 돼도 여러분 지금 인생에 사는 큰 변화가 있겠죠? 50%만 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되는 것도 몇 개 있었죠. 그렇지만은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원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죄고 그것이 바르지 않다고 말씀하신 이유를 다시 말씀합니다.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겁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 진짜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9월 9일 그 뉴스에 보니 그게 나왔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죠.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 전날까지는 30도가 넘는 폭염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은 영하 2.2도로 떨어져서 폭설이 내렸어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하룻밤 지났는데 폭염이 폭설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했고 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들도 자연계도 마찬가지죠. 완전 충격입니다. 내일 일을 예측하지 못하는 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일도 오늘처럼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이건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경험합니다. 코로나 걸린 사람들 그래요. 얼마 전에 이제 최근에 또 잠잠하다가 저기 이렇게 그 산악회 회원들 잔뜩 걸렸죠. 아마 그 사람들 산에 갔다 와서 모여서 이제 다 이렇게 단합대하면서 건배하면서 했어요. 그때 누가 코로나 걸릴 거라 생각했겠어요? 아무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확진자가 생긴 거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을 알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는 잠깐만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 스르르 사라져버립니다.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보게 되면 80, 90, 100세 긴 것 같지만은 여러분 100세를 산 사람한테 물어보게 되면요 결코 인생이 길다고 얘기하는 분 없습니다. 더 살고 싶어합니다. 인생이 지겹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영혼에 비하면 한 경점에 불과하다, 한 점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 인간은 이것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다가 또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 시대,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해서 뭔가 놀랍고 큰 일을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빅데이터는 남고 로봇은 남습니다. 인공지능은 남습니다. 근데 인간은 남지 않죠. 남지 않습니다. 그래요. 남지 않은 인간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없는 삶, 이 삶은 바로 안개와 같은 인생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사람과 같고, 그리고 내일 일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불안전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불안전하고 안개 같은 존재라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필요하죠. 그래, 그는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내일 일을 기억하고 1년 일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10년 일을 계획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해야 됩니다. 그거 없이 살아고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세우는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라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뜻이면은 주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어야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주의 뜻이었을 때 이 일을 했고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해야 된다. 주의 뜻 안에 거해야 된다.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하고 이렇게 요한일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이 모든 것들은 헛되다는 겁니다. 헛되다는 것. 몽골을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이 한 것은 기억되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인정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편지를 쓸 때 그랬다고 합니다. 편지 항상 DY라는 영어 철자에 있죠. DY라는 이 영어 철자를 항상 써서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이 DY 약자는 뭐냐면요, 라틴어로 데오 볼렌테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데오 볼렌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편지를 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래서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자 그들은 삶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을 했고 그 뜻 가운데 거하고자 힘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선은 항상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바뀝니다. 바뀌어요. 그랬을 때 그것은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선의 기준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 이 말은 뭐냐면 선을 행할 줄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되돌아가고 말씀 붙잡는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것만이 바르기 때문에, 것만이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신하한테 그럽니다. 가서 너는 너의 친구를 나의 앞에 데리고 오도록 해라 하고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이제 대궐문을 나가면서 가장 친한 친구한테 갑니다. 가장 친한 친구한테 임금이 친구를 되돌아오라고 그랬는데 나의 친구야 너와 함께 임금한테 가자 그러니까 그 친한 친구가 그럽니다. 아니 나 못 가. 냉철하게 거절했답니다. 그래도 두 번째 이제 친구한테 갔다고 합니다. 첫 번째 친구보다는 조금 덜 친하지만은 그래 나름 친하다고 생각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친구요, 너와 함께 임금 앞에 가자.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대궐 문 앞에까지는 내가 동의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그 안으로는
가지 않겠네요. 이 실망했습니다.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갑니다. 이 세 번째 친구는 평소에 이렇게 별로 그렇게 친하다고 생각되어지지는 않는 그냥 친구. 그래서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뭐 친한 친구, 그다음에 조금 덜 친한 친구, 그냥 이 두 친구들이 다 거절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친구를 찾아간 거죠. 그랬더니만 예상 밖의 그 친구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자녀와 함께 가겠네. 가서 임금 앞에서 자네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내가 변호를 하겠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바로 돈이라고 합니다. 아주 친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선호하죠. 그러나 돈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냉철하게 떠납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미련도 없습니다. 돈이 그렇죠. 빠져나갈 때는 싹 뒤도 안 돌아보고 다 사라져버리죠. 이게 돈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친구는 바로 가족이라고 합니다. 가족들이 함께하는 어디까지? 장례식장까지는 함께합니다. 마지막 친구는 뭐냐? 바로 선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것. 하나님의 뜻을 향한 것은 바로 영원한 우리의 삶, 이 땅에서 삶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까지 우리를 인정해주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거하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가는 오늘 교독문 함께 교독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코로나 이 불안한 시기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은 내일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안전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바로 주의 뜻이며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뜻이 아니면 가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강조하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너희들의 삶의 고백, 너희들의 신앙의 고백이 뭐냐? 바로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뜻이 이거면 이것도 행하겠습니다. 주의 뜻이 저것이면 저것도 행하겠습니다. 그런데 17절에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 이것은 다 악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 악하다 말은 바로 마귀적이다, 마귀적인 태도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악하다는 말은 사악한, 마귀적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은 뭐냐? 마귀적인. 그래, 마귀가 원하는 거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무너지게 돼 있죠.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반석에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유명한 사람들, 또 뭐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강연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책이라든가 또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죠. 그것을 들으면서 뭔가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도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마음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기 때문에 바로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변함없는 진리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 불안한 시대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이 불안한 시대에 대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분별력이죠. 우리가 삶을 선택해야 될 것,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주의 뜻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 그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이 분별력을 구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뜻 안에 거함을 통해서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불안한 시대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불안에 가는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뜻 가운데 견고하게 가는 우리 복 있는 우리 만세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